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한 300년 전후입니다. 그게 오래 지났죠. 예. 그런데 이 3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육적으로는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로 암흑기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기 전에 그 시대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지 않고 지도자가 시대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를, 세금을 걷지 않고 지도자가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스리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를 한 3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30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정이 세워지려면 한 5, 60년 있어야 되겠죠. 왕이 세워지려면.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영적 암흑기였어요. 특별히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굉장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나가 등장할 때, 이때는 영적 암흑기 중에서도 최고의 영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할 때고, 백성들이 신앙의 표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인도하에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잘하는지 자기가 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잘한다고 하면 잘한 것이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못한 것이면 못한 것이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또한 주의 종의 인도에서 말씀의 표준을 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나가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암흑기였냐면 바로 이 정도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 1절을 좀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오경이랑은 다 내려와 있잖아요. 말씀은 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 말씀을 들을 성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양들도 없었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 암흑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를 못했으니 이게 영적 암흑기고 완전히 영적으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암흑 시대가 언제였죠, 여러분? 모세가 나기 전부터, 그렇죠. 모세가 나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애굽 땅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기 전에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암흑기였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 암흑기였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각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 때는 그 정도로 신앙의 정례에서 많은 사람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나는 바로 영적 암흑기를 지나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깨어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 80년 전에 얼마나 영적 암흑기였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깨어있었어요. 깨어있어가지고 자기가 모세를 딱 잉태하고 모세가 났을 때 영안이 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자는 하나님이, 내 아들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아이임을 보고 그 아이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타락하고 아무리 곁길로 간다고 해도 그 와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성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응답받았다. 이것은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설교하고 오늘은 한나가 어느 정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 암흑기에도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서 한 절기에 남편과 올라와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기 도중에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쉬는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한나의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그럼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한나가 등장하기까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사무엘상 1장 전까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룻기서 4장까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말고 그 위에 만군이라는 이 한나가 지금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만군의 여호와요. 요 한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요 이런 단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하냐면 사무엘이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여자 또한 신앙인은 최초로 한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요. 요 단어를 지금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천군의 하나님, 천사들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300년 전후가 흐르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년 흐르는 시점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나라의 압제를 받았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나라한테 18년, 어떤 나라한테 15년, 어떤 나라한테 7년, 어떤 나라한테 20년 그렇게 죽도록 압제를 당했어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압제를 당했지만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그런 힘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지금 3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까지도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력자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많은 민족에게 압제를 당한 것은 자기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얼마나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천천히요 만만해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누구 손을 통해서 심판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천사 하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32장 20절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수많은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지휘관 체제, 용사들, 큰 용사들, 싸움 잘하는 또한 지휘관들, 대장들이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 군대 손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지휘관들, 큰 용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손을 봤는데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천사 몇 명을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천사예요. 근데 이런 천사가 하늘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니까요. 지금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천천히요 만만인 그런 끝도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한나의 시점까지 한 2800년 900년 정도 됐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최초의 단어를 사용한 여자가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아무리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여러분,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무지개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빛을 입고는 딱 이 땅에 섰는데요, 바다에 발을 하나, 그 다음에 땅에 발을 하나 딱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크고 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도 능력도 발하고 땅하고 딱 양발 하나씩 놓고 서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딱 바다에 땅에 발을 딱 딛고 그 다음에 천하를 호령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하늘에서 쫓길 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아닙니다. 군장 중에 하나인, 군대 대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쫓아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 보기를 그냥 먼지같이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군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적하고 싸우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적하고 못 싸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와가지고 내 뒷꼭지를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이번에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탈레반 그 테러 분자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드론을 통해서 공격하고 옛날에 저 이라크를 공격할 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배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본토에 쏘는 걸 보셨죠? 이라크. 그 보이지 않는 적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아예 안 보여. 미사일은 날아오는 것이라도 보이고 드론도 날아오는 것이라도 보이고 소리라도 있죠, 나중에. 그런데 천사는 아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75억이 군대, 군사, 미사일, 핵을 다 동원해도 천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천사를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 하나가 사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핵이 있고 수많은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중심적인 무기를 딱 건드려 갖고 계속 연쇄 폭발나게 하면 이 지구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니 사실상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천군 천사를 자기 종으로 다스리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지만 다시 소개받는데 지금 여러분이 소개받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103편 2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만 천사, 천군 천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큼 그 크신 능력을 가진 그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종들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내 종들이 사실 능력이 없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손에 넘겨줬고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 종들이 천사인 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꽉 쥐고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흑시대에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천군의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권세자란 것을 고백하는 이 한나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에서 지금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수도하면 수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힘든 당할수록 한나처럼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 해결될 수 없고 삶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 구조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큰 능력의 천사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전능자고 주관자고 통치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으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셨는데 영적인 암흑시대를 마감시켜버렸어요. 요게벳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모세의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모세를 주셔서 영적인 암흑시대가 끝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지나가는 환난과 어려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나고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47장. 지금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처, 우리의 소망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세 궁하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은 늘 찬양하리라. 오고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고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 힘이 들고 만세사, 힘이 들고 만세사,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걸림 모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주님의 이 내가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은 늘 의지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의지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구할 시기는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끼니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300년 동안 거듭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다른 권세가 세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군 천사를 통제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기들이 있고 환난도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맞습니다. 환난도 풍파도 모든 것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실 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 천군 천사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삶을 도와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